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도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겪으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찬송과 구장으로 전해드리시겠습니다. Amen.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예술 따라가며 전서가 449장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달을 되돌아보며 신년 예배 때 기도렸던 마음은 어느새 잊혀지고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고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고 이끄시는 길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 올 한 해 호산나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고 힘든 자, 연약한 자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공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시며 참으로 우리의 심정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시며 또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옥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권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사님들의 봉사와 헌신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봉사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진로와 모든 학업과 또한 직장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것으로 제왕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신분임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한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동사의 생활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는 어둠 속에서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스스로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둠 속에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결국 진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 계속해서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있었던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다시 말씀드리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불 기둥을 재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마치 빛의 잔치를 벌입니다. 어둠 가운데 광야에서 불을 피며 횃불을 들고 춤을 추는 그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어둠 가운데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이와 같은 행사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빛의 축제를 하는 가운데 나는 세상에 오신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의 의미를 충분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갈망이 최고로 이른 상황에서 예수님 빛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환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역이요 자신들의 전통적인 그런 의식 속에 마치 개입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살인과 거짓을 행하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진리를 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나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깨닫고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녀이기에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였으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믿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여 따라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드러날수록 유대인들이 더욱 사기를 품는 것은 처음부터 진리를 거스리는 자였기 때문, 그리고 사귄 자였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에는 마귀가 내격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본문 가운데 45절, 46절, 4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정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제가 설교의 작업을 잡았던 구절이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바쁜 세상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장소도 시간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야, 마귀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이러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무시할 때 너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너는 시골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 속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갖지 못한 민족들이 사는 땅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선택받지 못했던 백성이야. 그래서 무시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너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야.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무시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은 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하지만 아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고 영광을 높이는 바벨의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날, 그날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51절 이하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희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쟁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구길래 너 말을 들으면 죽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도대체 너는 누구냐? 선지자 이상이냐? 아브라함의 이상의 사람이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해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말하니 너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맞는 거야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미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는 일시적이지만 마지막 날에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의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하죠.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멸망의 죽음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종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만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태어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영원한 분리,
이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동시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 자신에 대한 정체를 온전히 밝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자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시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존재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4절 이하 5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그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그 의미로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존재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태초에부터 계신 분, 오히려 아브라함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50세도 안 되는데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는 얘기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너가 50세도 안 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았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못한 거죠. 아브라함은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인 참된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도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자만심과 편견을 이용하여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현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참된 신앙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은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의 삶도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주간을 보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사태가 끝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가족을 만나며 또한 참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